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또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그 시대의 양치기 중에서 모세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떨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기쁨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어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만난 말씀은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장면의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양치기 하던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치기 하기 이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다가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고 하다가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도망가야지만이 죽지 않겠다라고 한 그 생각으로 갔던 땅이 미디안 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양을 기르며 그 동네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또 꾸미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왕궁에서 도망자로서 도망 나올 때의 그 모습과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도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는 아름답고 멋있고 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유식하고 누가 봐도 왕자로서의 그 위엄이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을 찾아서 양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던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해도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도 겉모습을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양복 입고 향수 뿌리고 구두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모양을 쫙 차려입으면 뭔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너무나 순수하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은 모세의 성실성에 모세의 그 양치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셨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애굽 땅에서 도망자로 나왔던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다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부 잘 떨고 순간순간 응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짜응자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등을 쳐먹고 속여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기 위해서 바둥됐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됐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었나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삶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양에게 좋은 먹이를 주려고 찾아 먹이려고 호렙산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 나무가 불에 타는데, 아니 불에 타면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지지 않고 불만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려고 찾아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부르면 대답을 하죠. 근데 오늘은 참 상황이 특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대상 옆에 화초가 있지만 화초에 불이 붙었는데 화초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계속 타오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얼마나 나약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떨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도 어떤 상황,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두려워합니다.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정말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좋은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도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오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부름을, 초청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또 부르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살았다 생각이 들게 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죽음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 천국에서 같이 있자고 부르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부르심이 심판의 자리에 가는 시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르심과 우리에게 일을 맡겨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무언가 일을 맡길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시기가 되면 부르시는데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이런 사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세는 우리가 알기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모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광야에서 살던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처럼 모세의 나약함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든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그 애굽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자로 나왔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나왔는데 그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양치기에 불과한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이상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무서워 떨고 천둥치면 막 엄마한테 착 달라붙고 아빠한테 착 달라붙고 막 안기고 할 때에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이 말 한마디에 그 아이가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모세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치기 40년 동안 너무 나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인정을 하지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위로하면서 갈 것을 말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자꾸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하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 일을 맡겨 주심에 예 알겠습니다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두 번째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죠.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낳으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과일나무도 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보다 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신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인데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세 번째 또 하나님이 가라고 권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너는 너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양치기를 하며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로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뱀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모습을 가서 전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막대기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모세가 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서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손에 발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순간적으로 나병이 아주 멀쩡했던 손에서 나병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나병이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병이 걸린 손을 네 품에 넣었다가 또 꺼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하자마자 또 온전한 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모세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 모세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을 바꿔먹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이제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모세는요, 바뀌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자기를 낮춰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고 타이르고 나는 너희의 조상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모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넜어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는데도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것처럼 모세도요,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하시니 정말 힘들고 세상 말로 죽을 지경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오죽하면 나는 입이 둔해서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 생활하면서 많은 학식과 공부와 무예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 보니 말을 잃어버렸을까요? 조금은 잃어버렸겠지만 다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이 가기 싫은 겁니다. 왜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은 거죠. 못 가겠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계속 모세가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세가 나는 못 가요 하는데도 계속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강화시키는, 강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하시면서 모세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할 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달래면서 또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그 자녀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잖아요. 지금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인생을 더 사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돕고 계시고 현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돕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그렇게 입이 둔하고 뻣뻣하냐? 그러면 너가 애굽에 가서 할 말들을 너의 입속에 내가 넣어주고 가르쳐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께 저 정말 못 가겠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정말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가라고 하셔도 저는 못 가겠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못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모세가 똑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인도했던 그 지도자 맞나? 할 정도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가 이제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가겠습니다 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 없는 고민이었고 걱정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가요 했던 모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기 때문에 모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양치기를 할 때 사용하라고 주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에는 먹고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까지는 해결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이 세 번째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름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결단을 내리고 그 나약했던 보잘것없던 양치기 하면서 냄새났던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며 보여줬던 모습처럼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남은 인생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사오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욱더 남은 인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